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18세기 미국 독립혁명의 아버지인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훈련이 고돼서일까요? 아니면 먹을 걸 마음대로 못 먹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 군대는 제대할 때 수천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병이 이제 자대로 배치돼서 들어오면요,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이제 말년 병장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제대가 언제냐? 꼭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나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8년 6월 25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날이 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군대가 좋아졌잖아요. 보이스카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제대 날짜를 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며칠 남았다 이거를 세고 있어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군 복무하는 거, 갇혀 있는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힘든 이유가 바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문만 열면 뛰쳐나갔어요. 저 어머니 아실 텐데 옛날에 2마리 개를 키웠는데 하나는 밍크였고 하나는 초코였어요. 초코. 밍크는 하얀색이었나? 초코는 까만색이었죠. 근데 걔네들이 결국은 뛰쳐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유에 대한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토끼를 키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키웠어요.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우리가 맡게 됐는데 뭘 다 준비해서 줬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었는데 그걸 도서관 여기 1층에서 키웠죠. 근데 진짜 토끼가 저는 어떤 동물인지를 너무 그때 확실히 알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별로 토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끼 같다는 말은 욕이에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토끼가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분명히 내가 걔네들 이렇게 먹을 걸 갖다 따주거든요. 토끼가 뭘 좋아할까? 그래서 새로운 거 갖다 주고 막 그런데 걔네들은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잘해줘봐야 아무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그리고 얼마나 사나운지요. 토끼가 그 발톱으로 긁으면 그 상처가 엄청나요. 그런데 또 갇혀 있는 게 또 안 돼 보이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옆에 건물 안 들어왔을 때 토끼 장을 펴고 높거든요. 이렇게 장을 펴놓고 토끼를 그 안에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토끼가요 어떻게 뛰냐면요 미친 듯이 뜁니다. 미친 듯이 토끼가. 그래서 막 그걸 보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요 토끼가 2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를 갔을까 그랬는데 여기도 앞에도 다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거기 숲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끼 잡아봤습니까? 그거 진짜 개고생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토끼 잡는 거. 그걸요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제가 잡다가요 들어 누웠어요. 결국 걔네들 잡아가지고 제가 집어넣었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높은 걸 어떻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것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스타렉스에 딱 타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넘어가나. 그랬더니요 샥샥 보더니 이 발톱으로 그 철창을 이렇게 딱 걸더니 점프를 빡 해가지고 2번 점프하니까 넘어오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쟤네들도 저렇게 자유를 원하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고 할 만큼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3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요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종노릇하며 사는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폐해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가 돼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도둑질 냈다든지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죄의 종이 되는가? 첫째로 음란이에요. 여러분, 음란의 죄를 지으면요, 성적인 그러한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음란의 종이 됩니다. 제가 어떤 여자가 러닝을 하러 간다고 맨날 나갔대요. 저녁 때.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가 러닝을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러닝. 제가 엊그저께 알게 된 거 뭐냐면, 와, 러닝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저는 러닝은 돈이 안 드는 운동인 줄 알았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모자, 안경, 뭐 밴드, 장갑, 그다음 뭐 위에 뭐 위옷, 뭐 바지, 조끼, 뭐 신발, 양말, 반스까지. 와, 어마어마한 산업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여자가 맨날 러닝을 하러 간다고 그러고는 어디로 갔어요? 남자 집에 가가지고 결국은 걸려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성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면요,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거기 묶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래서 실제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던가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음란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음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도둑질을 하면요, 도둑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야 니네들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 너 훔쳐봤구나 너. 내가 그 얘기 나올까봐 내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대답할까봐. 그게요, 그냥 맞으면 안 되고, 야, 지성아, 그냥 맞으면 안 되고 두드려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대차게 혼나와. 오, 그런 기적이 많았어요. 비전스쿨 이거 할 적에 돈 없어, 뭐가 없어져 가지고 그 도둑 찾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둑질을 하면요, 도둑질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그러다 보면요, 점점 액수도 커지고 대담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노름, 도박이에요. 도박을 뭐 처음부터 뭐 다 말아먹을 때까지 하겠어요. 그런데요, 다 처음에 재미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합니다. 여기에 눈이 멀면요, 그러면 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든 빌려요. 다 빌려요. 그러면 안 할까요? 그럼 뭐 부모한테 손을 내밀든지, 뭐 동생한테, 또 뭐 형한테, 누나한테 손을 내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학력 위조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윤석화 씨도 학력 위조를 했고 옛날에 강석인가? 라디오 프로그램 하던 그런 분 그분도 학력 위조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배우기는 쉬워도요. 끊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연초에 내가 술, 담배를 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요. 그게 몇 달 가지 않죠. 정말로 힘든 게 바로 이런 술, 담배인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죄책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생겨요? 죄책감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큰 고통을 당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성아, 너가 나중에 너 좋다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를 뻥 찼어. 나 너 싫어. 그랬어. 그러면 너 기분이 좋을까? 차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찬 게 나은 것 같아? 그럼 물어볼게요. 차이는 게 나을까요? 차는 게 나을까요? 차는 게 나을 것 같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나는 솔로 같은 데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4대1 데이트, 막 5대1 데이트,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막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 차인 사람은요 발 뻗고 자는 거지만 찬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서 좀 다행인 거는 죄를 좀 덜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어쩔 때 그런 게 있어.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아닌데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헌금을 깜빡 잊고 안 했다거나 11조 같은 거 그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하고 말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죄를 져서 비난을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집착이에요. 자,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집착이 있을까요? 네? 첫째로 잘 들으세요. 관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뭐 어떤 집착이요? 관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떤 연인에 대한 집착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좋은데 내가 그 사람은 싫대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토킹이 되는 거죠. 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부부관계에도 이런 집착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의처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마트도 못 가. 하도 의심을 해대가지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전화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남자가 도대체 어디다 전화를 했는지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 같은데 그 보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 기억나는데 이삿짐 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막 억울해서 미친다 그러는데 그 여자가 그 이삿짐 하는데 따라다니더라고요. 왜 따라다녀요? 남편 감시한다고. 그 여자들하고 얘기하는 걸 겁나 싫어하면서. 자, 연인에 대한 집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거 심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그냥 그 애가 뭐 나가면 큰일 난다, 뭐 잃어버릴까봐 이런 게 집착이 아니에요. 진짜 집착은 어떤 거죠? 그 애를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이 학원에 가야 되고, 너는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고, 너는 오늘 뭘 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너는 어느 학교에 가야 되고. 자식이요, 그런 부모 밑에서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정말 그렇게는 못 살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폐해가 있어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요. 상대방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묶여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이나 목표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질릴 정도로 이 돈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아주 강력한 집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있는 건 돈이에요. 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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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진짜 피곤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죠. 또 어떤 집착이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 봤는데요. 와, 성형수술을 했는데 1억 7천만 원을 들였대요. 얼굴에다가. 얼마요? 1억 7천만 원이면 웬만한 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 그런데 예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하면 이렇게 뭐 한두 개나 뭐 이렇게 약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하면요, 정말 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늘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또 어떤 집착이 있냐면요, 생각이나 신념에 대한 집착이에요.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조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뭐 무리하게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사람
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5분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로 학을 띈다 그럴까요? 정말 진저를 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초래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집착하면서 미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집착을 하니까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살아요. 저는 내가 어떤 집착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무래도 목회를 하니까 그 어떤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언뜻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큰 교회 목사라고 좋을 것 같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분의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것도 집착일 수 있구나.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나는 실패자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목표로 했던 게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는 그러면 늘 힘들게 되잖아요. 늘 마음이 힘들고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수지 맞은 분들이라 그랬어요. 비 오는데 와갖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묶고 있는 그런 결박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내가 묶여 살고 있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무슨 종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집착하고 또 우리가 죄짓고 또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가 묶여 살면서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과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오늘 참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죄인이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으로 우리가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누가 깨뜨려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묶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도 그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집착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에 집착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결국 뭐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생존 본능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모든 죄의 사슬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 첫째로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우리 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다 욕심이에요.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식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까?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자꾸 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재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누가 나는 못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가 어디 거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생각에 세상적인 잣대에 맞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열등감과 또 불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쓸데없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박도 얘기했고 음란물도 얘기했고 무슨 거짓말도 얘기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의 그러한 힘을 끊어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죄사슬이 끊어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그 죄로부터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예전에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걸요. 지금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 정말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다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어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묶여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내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내가 언제 죽을까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수명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잘못된 집착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목표,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 사실 어쩌면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수록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자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묶여 있는 걸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일을 하러 가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요, 내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절제하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학생은요, 우리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유하고 방종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타락하고 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글라이더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글라이더에 우리 몸을 잘 묶어야 됩니다.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하산에 잘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엄마 아빠 손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면서 그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는 아이는 절대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보면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달려야 돼요. 그런데요,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 안에 거하라. 31절로 32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째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틀어놓든 여러분들의 말씀을 뭐 읽든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큐티라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그거 영상을이라도 이렇게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모든 그러한 결박으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박을 어떻게 끊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결박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의 멋대로 살면요, 다시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묶여 산다고 하는 것, 죄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런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여기서 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